스스로 계신 분과 내 마음에 이르는 것으로는 두 번째 시간, 목요 성경학교 28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프린트물 다음이나 또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일사랑의 송행교회 카페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원고를 출력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듣고 또 다시 찾아보시고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시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예. 그 이후에 이제 이름을 말씀하시고 그 이전에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계속 지금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 또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 만물의 주제이시오. 스스로 있는 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주제이신 그 창조주께서, 그러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되어 줄 수 없고 어떤 것도 완성되어 줄 수 없고 어떤 것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다라는,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너희가 노력을 하든 애쓰든 수고하든 땀을 흘리든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서는, 나 없이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맞추어서 가고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그렇고 누구나 다 그래 왔었어요. 사실은 성경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 열심히 살고 계명을 지키고 뭐 또 짠맛도 내고 또 빚도 바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동안 사실은요. 예, 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았죠. 예, 욥도 그랬었어요.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일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 예수님께서 양육이라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부각시켜 주시고 이 부분을 찍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그렇구나,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이 바로 신명기 8장인데 그렇게 살았던, 아무리 반드시 선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은혜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은혜를 놓치고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예. 자,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참 좋은 거잖아요, 사실이요. 그렇죠? 예수님 믿었더니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좋은 집이 되고 뭔가 부흥해지고 막 이렇게 응답으로 충만해서 막 간증하기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받은 걸로 간증해요. 여러 가지를. 근데 참 그게 좋은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제가 올 2022년 초에 제가 계속 시리즈로 다뤘던 걸 어떻게 다른 목요일날 지금 하면서 또 그 부분을 희한하게 또 중복되지만 또 한 번 강조하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너무도 중요하거든요.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 문제 없이 별 탈 없이 그냥 평안히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면, 평범한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영적인 긴장을
놓쳐요. 예수님을 놓쳐요, 사실은요. 그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고 긴장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편안하다, 편안하다, 태평하다, 뭐 복받았다, 뭐 좋은 일이 있다, 뭐 자기가 평생에 소원하던 것이 평생을 기도해서 예수님께로부터 기도했는데 큰 기업가가 되었어. 큰 부자가 되었어. 가난한 집에서 어떤 때는 고아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책을 써내고 간증하는 게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는 굉장히 사실 많아요, 알고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그렇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게 이게 참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와 걱정을 하시지 않은 이분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양육의 길을 가는 우리를 향해서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게 뭐냐 하면, 다 응답되어지고 다 잘 되어지고 다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을 때 이 말이죠. 그럴 때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설명드렸죠. 차라리 이럴 거면 은혜를 놓치게 되고 예수님을 놓치게 돼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모르는 게 나은 거죠. 예수님을 몰랐던 게 더 나은 거예요.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 살아계시 동행도 알고 어떤 정도 자기 나름대로 뭔가 깨닫고 해서 은혜도 맛보고 경험을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열매 맺는 것까지 그렇게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서는 자리까지를 가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이걸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거죠. 집도 없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냐. 여기서 복은 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양육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고 그 뜻 안에서 뭔가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주시려는 것이죠. 우리 배불리고 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그런데 17절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있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내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욥도 이랬다니까요. 욥이 사실 지난주에 읽어드렸지만 오늘 또 조금 다루겠지만, 욥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법대로 살았어요. 열심히. 그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정말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야,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당연히 이런 벌을 받을 거고 이런 것을 나에게 오는 것이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제가 합당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오늘 스스로 계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욥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게 하시지 않았다라면, 욥에게 숨쉬게 하시지 않았다라면, 욥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욥이 그렇게 마음 먹었다 할지라도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과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지지 않은 한 가지라도, 자동차가 가는데 정상적으로 주행해 가는데 부속품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있지 않으면
그거는 자동차로서의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욥이 스스로 내가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나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계명 이거 지켰죠. 제가 남의 여자를 탐내지도 않았고요. 내가 남에게 구제 계속 조목조목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분명히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안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조성하심에 있어서 수억만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라면 욥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결과물이 생겨나지 날 수도 없다라는 걸 욥이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길을 놓치는 순간, 은혜를 놓치는 순간 스스로가 교만하여져서 예수님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명예를 메고 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과 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스스로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동행을 만나고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만나게 되면서 지금 그 길을 진행해 가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이 사랑의 감격을 내가 등한시하고 있거나 또 이렇게 가벼이 여기고 있거나 내 스스로 교만해져 있는 모습은 없을까? 그것의 첫걸음이 뭐냐면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틀려져요. 한 6, 7개월 전에 오래전에 한 6, 7개월 한 1년 가까이 전에 주일인 것도 까먹은 분이 있더라고요. 영상으로 드리지만 예수님의 우리의 지금 예수사랑 예수동행교회 안에서는 이 예배 뭐 와서 바치세요, 뭐 와서 헌신하세요, 뭐 충성하세요 그런 종교적인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하는 걸 통해서 영상으로 드리든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이번 주에 이번 목요일 날 이번 주일 날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양육하실까 말씀을 주실까라는 그것에 대한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한 마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속국이나 또 만화책이나 어떤 거 보다 보면 연속국 보면 궁금하잖아요 사실은요. 그 다음 날 그래서 뭐 하다가도 드라마 할 시간 돼 연속국 할 시간 됐는데 그 다음 편 이러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목요일날 말씀 예배 목요일날인 것도 잊어버리고 목요일날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사모함이 이런 것들 하나가 사소하게 그러면서 또 목요일날이라 할지라도 영상으로 드리는 걸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을 자꾸 놓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생겨요. 누가 급하게 만나자 그런다든지 누가 뭐 찾아온다든지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벌써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거야. 말씀에서 예수님 오늘 나에게 그게 궁금해지고 드라마보다도 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오늘은 이렇게 돼서 그것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이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벌써 내 마음이 병들었다. 다른 것에 원인 찾으면 안 돼요. 사실은요. 내 마음 벌써 내가 내 스스로가 교만해져 있다 라고 체크를 해서 빨리 그 마음을 회복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다시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던 그 처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데 점점 타성에 젖어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이 은혜를 싹 걷어가면 어쩔 수 없이 그건 방법이 없어요.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옛날로 또 돌아가서 다른 데를 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또 유튜브 뒤지고 지금 예수님에 대한 거잖아요. 여긴 다른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의미 그대로를 읽어서 전달해 드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에 대한 목요일도 잊어버리고 주일이라는 것도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막 일하기 바빠서 나중에 보니까 일하느라고 주일인 걸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소한 게 아니에요. 벌써 세상의 드라마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나에게 뜬 우리의 예배에는 그런 형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매주 그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거잖아요. 한 주간의 것들이 쇼킹하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게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들이 있어서 간절함으로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욥도 사실은 그 모든 걸 이루고 풍요를 하면 욥기서 1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자기가 율법대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렇게 잘 했기 때문에 이거 어겼으면 이런 벌을 받고 이거 어겼으면 이런 일이 생기고 이거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건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제 그 말씀의 용어를 보시면 바로 욥이 율법적인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지켜서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그것이 의로워지거나 그것이 구원의 도구가 되라고 주신 법이 아니거든요. 너의 연약함과 너의 부족함을 알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예수님을 향하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예수님을 그것을 기대하며 예수님께로 나가라는 뜻인데, 욥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처럼 그것을 잘못된 지식으로 그 율법을, 이 계명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지킨 거예요. 사람들에 비교해서 그걸 윤리와 도덕 수준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켰던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양심만 바르고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만 바르고 정상적인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킬 수도 있었던 내용인 거죠. 사실은 그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그 율법적인 거기 이제 원고에 보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사도 바울처럼 율법은 누구나 다 준행해야 될 것인데 어느 순간인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열심히 충만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잘 지킨 사람, 자기 나름대로 수준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곧 자기 스스로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희한해요. 참 묘하죠.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자기는 율법을 흠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살았잖아요. 쉬운 건 아니지만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율법의 준행자예요.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가 없어요. 한번 성경에서 볼까요? 욥기서를. 우리의 마음들을 점검해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하고 뭐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뭔가 응답받고 성경을 많이 보고 종교적으로 그것에 대한 열매가 무엇인지 그것을 충만하게 잘 하고 이루고 완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고에 욥기서 1장 5절을 볼까요? 4절부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예.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나름대로 옛날에 살 때,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 은혜를 모르고 살 때 정말 반듯하게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윤리와 도덕 수준에서 더 법도 잘 지키고 막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게 꼭 자기 자식들, 자녀들, 자기 주변의 사람들, 뭐 직장에서는 직장 부하들이겠죠. 부하들이나 동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의의가 되어서 자꾸 뭐라고 푸시를 하는 거죠. 당신들은 왜 그래? 너희는 왜 그러니? 이게 욥의 자녀들로서의 살 수 있는 뭔가를 줘서 실수를 하든 죄를 짓든 뭐 하든 간에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은혜도 경험해야 사랑도 경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욥이 자기가 알아서 다 잔소리 수 없이 했을 거예요, 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표현대로라면. 그러니까 남의 죄를 본인이 대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주는 거죠. 주일 한 번 빼먹으면 막 그냥 난리치는 거죠. 아이들 보면 여러분들 다 율법 안에서, 그렇죠? 주님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을 위한다고 해가지고 교회 빼먹으면 난리치고 뭐 어디 가서 난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막 예배 자체를 오히려 더 부정하게 만들고, 그게 억압해서 강제로 그렇게 되어서 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부모들이 너무 억압적으로 율법적으로 강하게 예배라는 어떤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해야 되고 자비해야 되고 본인이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심판자처럼 너 오늘 또 예배 빼먹었지, 너 또 오늘 게임 오락실 갔지, 너 성경 읽어오라는데 성경 안 읽어갔지 부터 시작해서 계속 자식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본인이 못 살아도 자식한테는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술, 담배도 어릴 적부터 술, 담배도 안 하고 그 말씀 안에서 교회 예배도 안 빼먹고 부모에게 불순종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살면 살수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이 발견되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하면 할수록 자기 의의가 드러나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나온다니까요. 열매가 예수님적인 열매가 아니라 마귀적인 열매가 나온다고 돼 있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뭐 제대로 헌금 생활하고 뭐 금식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예수님적인 인격의 요소이 안 나타나냐는 거죠.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라고 율법을 준 건데 오히려 잘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나중에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자랑거리나 자기 의의나 자기 자랑이나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지키는데 당신들은 안 지켜, 이러지 않고 자꾸 나는 연약해요, 나는 다른 자보다 작아요,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아요,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이렇게 다 달라졌잖아요. 즉 욥이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진짜 내가 내 은혜 안에서 은혜를 잃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져서 가고 있다라면 계속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더 예수화 되어지는 것이 되어질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가다가도
네 마음이 병들고 내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자기의 뭔가 사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온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걸 자꾸 자랑하고 자꾸 비교하는, 나는 이런데 왜 너는 안 되니? 나는 이런데 니네들은 당신들이, 자꾸 전혀 마귀적인 요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욥이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욥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대단한 건데, 이것을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자기 스스로가 처음부터 잘났던 것처럼, 잘난 것도 아니죠 사실은.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이 나를 더 오래 참으셨구나, 더 이렇구나. 그런데 내 마음에, 오늘 제목처럼 내 마음에 이르기를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 나같이 이랬던 나를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남에게 긍휼이 생기고, 어떻게 참고 이것이 나에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 어느 누구도 내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나만큼 예수님 앞에 은혜 많이 받고 더 많은 죄인 중에 괴수가 없어. 이게 누구나가 다 공통적으로 느껴지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야 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놓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동행 안에서도 자꾸 이것들이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동행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 내 삶에 대해서 간증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눈물 없이 올 수 없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사연이 있겠죠. 중요한 건 그게 뭐 대단하고 중요하냐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혀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나 전혀 그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것이 뭘 대단한 것이 있겠어요. 예수님에 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니까요. 결론은 예수님만이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을, 어떤 사연과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막 어떻게 그걸 겪고, 그거 아무것도 드러낼 일이 없어요. 예수니까 욥도 사실은 그것이 됐어야 되는데 자기의 뭔가가 드러나는 거죠. 아, 뭔가 이게 영적으로 접촉이 잘못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볼게요. 골로새서 3장. 율법적이고 은혜의 끼가 놓쳐지고 그것을 예수님이 양육하시고 양육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의로워지고 율법으로 내가 구하면 이 생각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고 나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예수님의 긍휼의 자리로, 예수님의 용서의 자리로 그곳으로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를 알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이죠. 은혜의 끼가 있어야 돼요. 자식들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부모가 미리 차단하면 그걸로 되어지지도 않지만 그렇게 그동안 율법적으로 키웠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사랑에서 동행 안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죠. 율법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그것이 드러나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그래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욥은 본인이 그렇게 자기로 말미암아 뭔가에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부를 누린다고 생각하니까 자식에게 용납이 조금 더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예. 본인이 자식들 다 불러다가 본인이 대신 죄를, 예수님도 아니면서 중보자도 아닌데 그게 율법적인 거예요. 내 속에 율법적인, 지금 사랑 예수동에는 율법자가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율법적인 요소가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자꾸,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욥기서를 이제 31장 욥에 대해서 읽어드렸었잖아요. 예. 읽어드렸는데, 그래서 욥이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니까 창조주께서,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교만할 수도 없고 자기의 뭔가를 드러낼 수도 없는, 악소리도 못할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 38장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헛된 소리를 해대며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을 흩어 놓으려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사내답게 허리를 동여매어라. 그리고 내가 물어볼 터이니 내 말에 대답하여라. 그러면서 38장은 천지창조와 모든 만물의 운행에 대해서, 천체, 별, 달, 바람, 이런 태풍, 이런 것에 말씀하시고, 제가 다 읽어드렸어요. 예. 그리고 39장에는 생물들, 예. 천체가 아니라 생물, 예. 식물, 동물, 이런 생물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욥은 양이 늘어나고 소가 늘어나는 게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저절로가 아니라 그들이 새끼를 낳는데 사생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니까요. 은혜를 모르니까, 이걸 놓치니까 오히려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그걸 바꿔주시고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걸 양육해 주시려고 하는데, 예, 욥은 그걸 모르는 거 예수님을 향해서 막 대항해 보려는 거죠. 나는 법적으로 이 법된 대로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어긴 적도 없고, 제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옳고 그름을 다른 곳에 자꾸 적용하는 자체가 바로 그게 교만인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은혜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만물이 그대로 존재하고 그 안에 숨쉬고 그것도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을 창조했다는 걸 아는데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있는 그거 우리도 또한 그걸 모르게 되고, 그것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칠 수 없도록 자연 만물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생각을 다 집어넣으셔서 알게 하시는 것까지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숨쉬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께 예배에 온전하게 집중하지도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수많은 불합리한 것들, 안 좋은 것들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쁘고, 이게 전혀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그게 교만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그래서 39장을 제가 오늘 볼게요. 39장 1절부터 이제 짐승들이나 이런 생물들에서 나와요. 38장하고는 또 틀려요. 사념소가 언제 새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 낳는 것 본 적이 있느냐? 이게 자기가 밥 잘 주면 뭐하냐고요, 짐승들. 예수님이 관할하지 않으면 새끼가 잉태하지도 않고 새끼가 낳다가 다 죽어버리고, 전혀 몰랐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은혜인지. 예. 저 들짐승들 얼마 만에 새끼 낳는지 그 낳는 때를 알고 있느냐?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서 뭘 했다고요? 뭘 드러낸다고요? 자랑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교만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예 교만의 기흑자도 여러분의 심령이 없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한순간, 예수님이 뭔가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숨 쉴 수 없어요.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이, 예.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그것이 은혜고 사랑인 줄 모르니까, 예수님의 그 전능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수단 삼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뭘, 고개를 쳐들고, 제가 맷독을 했고요. 뭘 자꾸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 언제 그 어미가 몸을 구부리고 새끼 낳는지, 그 어린 것을 저 거친 들에 내놓는지 아느냐. 그 어린 새끼들은 점점 힘이 세져 집 나가고는 다시 안 들어오지 않더냐. 누가 그 들나귀를 마구 뛰놀게 하였으며 누가 저것들을 풀어놓아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하였느냐. 바로 내가 들녘을 저들 살 집으로 정하고 소금기 있는 초원에서 살게 하지 않더냐. 저 들짐승들은 시끌벅적한 마을을 비웃고 자기들을 몰고 가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 산 저 산을 마치 푸른 풀밭 뛰어다니듯 푸른 푸성퀴를 뜯어 먹으러 돌아다닌다. 들소를 부려먹으려 생각하느냐. 밤새도록 우양가에 묶어두려 하느냐. 들소를 줄에 매어 밭을 갈 수 있다 여기느냐. 밭이랑을 가려고 생각하느냐. 인간은 할 수 없는 게 정말 다 스스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사실은 전혀 모르고 살면서 은혜도 모르고 망각하고 살면서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것인지 처절하게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자연 만물 안에서 예수님의 숨결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호흡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만이 전능자고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예수님 얘기 외에는 어떤 것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 놓치면 힘이 엄청나게 세다고 해서 그 힘을 쓸 수 있다 생각하느냐. 내가 할 힘든 일을 저 들소가 해줄성 싶으냐. 추수 때 거두어들일 곡식을 그 들소가 실어다 줄 것 같으냐. 타작마당에다 곡식을 쌓아줄 것 같으냐. 타조는 좋아라 그 날개를 마구 쳐대지만 그 깃털이 황새 같더냐. 타조는 아무리 날개가 커서 막 좋다고 막 해도 못 날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다 되어지는 걸 인간만 몰라요. 욥이 몰랐다니까요. 그 은혜를요. 지금 우리도 수없이 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조는 좋아라 그 날개를 마구 쳐대지만 그 깃털이 황새 같더냐. 독수리 같더냐. 그들처럼 날아갈 수 있더냐. 타조는 그 알을 땅바닥에 놨는다. 단지 흙의 온기로 그 알은 따뜻해질 뿐. 누군가 그 알을 짓밟을지 어떤 들짐승이 그 알을 깨어버릴지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 알을 자기가 낳지 않은 것이냐. 알을 낳느라 무진 애를 썼건만 그런 것에는 아랑곳 하지도 않는다. 그 타조를 그리도 어리석게 지은 이는 그 타조에게 슬기를 허락지 않은 이는 바로 나 아니더냐. 그렇게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돌보지도 않게 하는 그 타조의 그것도 예수님의 뜻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되어진 일들이 없다는 건 다 뜻과 예수님의 섭리 안에 뭔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뭘 했다라는 것에 집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럴지라도 그 타조가 한번 뛰기만 하면 도대체 말이 쫓아갈 수 있느냐. 말 위에 타니가 뒤쫓을 수 있더냐. 그렇게 좀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타조에게는 또 막 뛰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그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내가 말을 그리도 힘세게 하였느냐. 휘날리는 갈기를 그 말에 준이 바로 너였더냐. 내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히잉하는 말의 콧소리에 사람들이 놀라게 한 것이 너란 말이냐. 이렇게 계곡 바닥을 있는 힘 다하여 긁어내다가 온 힘을 다하여 전쟁터로 내달리지 않더냐. 예. 계속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40장 1절로 다시 이제 또 가볼게요. 시간 되시면 다시 읽어보세요. 39장이요. 38장은 자연 만물, 39장은 생물들에 대해서 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40장에 또 여호와께서 욥에게 물으셨다. 아까 38장에 말씀하실 때처럼 40장에 또 말씀하세요.
전능한 이인 나와 논쟁을 벌이는 자 욥이죠. 내가 나를 비판하려 하느냐 아니면 그만두겠느냐. 욥이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참으로 어리석은 말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로 주께 이루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나는 이미 너와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미 너와 많은 말을 하였다. 여호와께서 폭풍 속에서 다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내답게 허리를 동여매고 나서거라.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내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해보일 참이냐. 나는 그러고 내가 옳다는 것을 한번 드러내 보이려느냐. 내가 나 하나님처럼 힘이 세단 말이냐. 나의 천둥소리만큼 큰 소리를 지를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영광과 위엄으로 너의 자신을 꾸며 보아라. 영화와 아름다움으로 단장해 보아라. 목에 힘주며 사는 것들을 바라보고는 분통을 터뜨려 보아라. 고꾸라뜨려 보아라. 그래, 저들을 바라보고 쓰러뜨려 보아라. 그 못된 짓 하는 것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이겨 보아라. 예. 그들을 땅에서 묻어 저승으로 보내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욥이 그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싶고 예수님에게 따지고 싶고 옳고 그름에 빠져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에 대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에서 항변하고 있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얼마나 그 부분을 강하게 표현하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대단하게 산 자체가 그게 절대 쉬운 것은 아닌데,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분명한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살게 되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그 어떤 것의 의의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것을 드러내거나 예수님 앞에 뭔가에 대한 것을 드러낼 생각을 갖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허망되고 얼마나 마귀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지 만물에 대한 것을 갖고 그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고 그 질서 있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사람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사람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욥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경험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건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성,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존중과 공경,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더더군다나 그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이 아니라 거기에 나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드러내놓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요소가 내 속에 생겨나고 있다라면, 왜 누구를 내가 가르치고 선생된 위치에서 높은 위치에서 내가 조금 더 경험했다고, 내가 조금 더 뭔가 알았다고 끊임없이 자기가 지도자라 생각하고 남을 성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도 마찬가지. 자꾸 선생이요 어떤 높은 위치에서 뭔가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마귀적인 것들이 내 속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지, 오히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비추어 봤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나는 더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더 죄인이었는데, 나는 더 악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더 이랬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인내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걸 내가 받아서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데로 전달돼야 된다는데, 전달된 게 맞는데 왜 희한하게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뭘 하고 몇 대째 믿고 뭐 희한하게 그러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왜 본인이 심판자처럼 사람을 대하느냐는 거죠. 본인이 왜 심판자처럼 교만해져 있냐는 거죠. 본인이 왜 예수님의 은혜의 절대성이 아니라 왜 자기의 것을 그 안에 섞어서 얘기하느냐는 것이죠. 큰일 날 벼락 맞을 일들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오직 자랑은 예수님만이에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해서 유대교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육체, 육에 속한 것들, 육에 속한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자랑과 뭐 열심히 했던 거, 이 모든 것들, 가문부터 시작해서 율법으로 자기 흠이 없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은 절대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 해야 돼요. 볼게요.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요, 육체를 신뢰했대요. 육체의 것을 자랑했대요. 율법,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내가 뭘 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되고 의의가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요, 자기 가문이 부모부터 시작해서 친척이 다 일가 친척들이 다 목사 집안이고 권사 집안이고 이런 것도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런 거 드러낼 생각도 마시고, 그것이 의의나 자랑거리가 되도록 떠벌릴 필요도 없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게 아닌 이상은 마음속에 그 의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였대요. 또 나오죠. 누구처럼? 욥처럼요.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 자기 기준에 자기 수준에서요. 얼마나 그렇게 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런데 그 열매가 마귀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그렇게 율법의 어떤 것에 지키지 않고 뭔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죄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돌아다녔고요, 심판하러 돌아다녔어요. 자기만이 대단한 걸로 되어져 있죠. 사실은요, 자랑거리고. 이게 교만이고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동행 안에서는 정반대여야 되는 거예요. 선도 없고 의도 없어요. 예수님만이에요. 나는 당연히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이게. 근데 이게 다 바뀌었어요. 다 은혜로. 오히려 자기는 흠이 없는 게 아니라 흠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이 똑같은 사람. 율법이, 사도 바울이 다른 게 똑같은 사도 바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영의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양육받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열매가 틀려지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 스스로에게서도 또 한 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에 또 자꾸 그런 율법적인 요소가 자꾸 생겨나는지 안 나는지. 뭘 더 열심히 하고 뭘 더 해서 자꾸 스스로가 자꾸 동행을 더 깊이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그 길 따라 그렇게 제대로 그냥 순종해서 내 의나 나의 열심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러니까 나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 자랑거리였고 의의였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고, 나와 누구?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자랑거리도 없어요. 자랑도 예수님만 자랑. 예수님의 십자가만. 예수님의 사랑만. 예수님의 긍휼만.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이루고 내가 뭘 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허락에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인 것을 분명히 제대로 번지수를 사도 바울이 알고 그 얘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율법으로 아까 욥기서 31장에 그렇게 대단하고 우리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렇게 엄청나게 반듯하게 바르게 막 자기 스스로가 막 자기를 막 드러낼 정도 그렇게 엄청나고 대단하게 살았던 그 삶 자체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다 배설물인 거예요, 사실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끼가 없어지지 않아야 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감사와 내 심령에 예수님과 정상적으로 내가 동행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입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그것을 예수님이 더 오래 참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 베푸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랑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나와야 돼요. 내가 좀 더 나로 말하면 이것이 전혀 없어져야 돼요. 앞으로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좀 가다 보면 스물스물 이렇게 율법적인 요소가 다시 옛사람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어요. 동행 안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어떤 단계를 거치다 보면 자꾸 아직도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보일 때 오히려 긍휼과 자비와 이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쪽인가 심판자의 모습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 현대어 성경으로 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항상 절대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그 외에 다른 얘기가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원고를 보세요.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짓이지만 조금도 자랑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이렇게 써놨지만 환상과 계시에 대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걸 자랑하려고 자기에 대한 자랑거리를 얘기하려고 자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밑에 읽어보면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에 대한 어떤 영적인 대단한 체험과 영적인 대단한 것들, 계시라 할지라도 영적인 환상과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낙원에 이르러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대면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절대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거 스스로 계신 분과 내 마음에 이르는 것, 이것을 통해서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내가 그 부분을 나를 점검하는 것, 끝없이 나를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해서입니다. 4절입니다. 어쨌든 나는 낙원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인간의 능력으로나 말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 또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5절에 그 일이야말로 내게는 크나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렇겠죠. 자랑거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그 중에서 더더욱 그렇죠. 내가 낙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막 여기 성경에도 없는 막 표현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어. 사도 요한이 경험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거는 다 공개되어져서 다 드러내야 되는 말씀으로 완성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요한계시록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런 환상과 계시와 영적인 엄청난 체험들은 절대로 함부로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성경에 기록했겠죠. 그 내용을요.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 일이야말로 내게는 크나큰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대놓고 떠벌리고 다닐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만 내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유대교에 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예수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기본이 내 속에 되어져야 돼요. 이런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이거죠. 이런 경험을 했어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입술을, 그분의 그 마음의 중심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대단한, 예수님이 직접, 마귀에게서부터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낙원에 가서 경험한 이 모든 엄청난 이루 말할 수 없는 환상과 계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이걸 경험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자체에 별 의미가 없었어요. 뭐냐면 나 같은 걸, 이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이런 형편없는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런 영광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누구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성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절대성만이 남아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영적인 것을 경험하든 어떤 걸 체험하든 내 삶에서 이루어지든 내가 달라지든 이러든 간에 그 자체가 의의가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볼게요. 다시. 이런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이죠. 나 같은 걸 이렇게 불러주셔서 양육시켜 주시고 이렇게 달라지게 해주시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님 다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면 그것이 의와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분이 더 내 심령에 깊이 있게 자리 잡아서 그것만이 서로 드러내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볼게요. 7절에 다만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을 덧붙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예수님이 이게 제일 문제예요. 환상, 계시, 능력, 체험, 표적, 경험한 거, 이적 드러낸 거, 내 속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뭐로 바뀌는 거, 교만으로 바뀌는 걸 예수님이 제일 경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시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내가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예수와 되어져가는 이런 나의 삶의 열매의 변화가 오히려 교만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경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신 거를 제대로 다시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 그걸로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대단하죠. 이거 경험하면 뭐 크게 뭐 어떻게 될 줄 알죠? 천만에 죽은 사람 살리는 걸 경험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사 조금 경험하고, 뭐 귀신 쫓고 능력 나타나고, 뭐 조금 뭔가 예언 나타나고 뭐 좀 하면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전혀 본질수가 잘못되어져서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성령의 은사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와 양성과 이거 예수님의 인격적인 요소는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아니고 엉뚱한 것으로 이게 교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 이걸 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돈이 많은, 요즘 사람들은 로또 맞아도 맞았다고 얘기 안 한다며요. 강도 맞을까봐, 누가 찾아올까봐. 이 경험을 했어도 교만으로 바뀌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철저하게 경계시키는 거죠. 아시겠어요? 지금 시대에 앞으로 별의별 예언이 쏟아질 거고, 별의별 환상과 계시 받다 그럴 거고, 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별 잘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자체가 중요한 거고, 양육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거나 뭐 뻔한 번지수가 뻔한 거죠. 예수님의 생각을 좀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병까지 주셨대요. 고통자. 그 병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질까봐 병도 치료 아주 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아프게 더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단의 가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사실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 서로 원수 같아요. 요 관계를 알고 A라는 사람에게 B를 감시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할까요? 기가 막히겠죠? 사단이 사단의 역할을 주는 거죠. 사단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단이 뭔가 의로운 사람을 대적하고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는 것처럼 더 악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냥 보통이 아니라 사단이면 예수님의 종을 좋게 하겠어요? 힘들게 하겠어요? 당연히 옳시구나 잘됐다. 내가 하여튼 내가 한번 얼마나 더 고통 괴롭히고 그랬겠냐고요. 그 정도로 교만해지는 거, 내가 영적으로 체험한 거, 예수님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정도로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에게 삶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엉뚱한 거 쫓아가면. 예. 자, 주셨습니다.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을 오히려 내가 이런 걸 했어요. 내가 이거 드러냈어요. 이걸 내가 충성했어요. 내가 뭘 많이 했어요.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는 데에는 예수님이 오히려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그렇게 된 것이죠. 예. 자, 여기 있습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10절에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육체의 가시도, 이제는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 봅니다. 내가 무력해질수록, 내 약함과 내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모든 일들과 사건과 이런 것들이 있죠. 나를 낮춰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내가 뭔가 자꾸 무력해지고 내가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연약해지는 어떤 요소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내게 벌어진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이 그거를 다른 데 적용하면 안 되고 나에 대한 걸, 내가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뜻인 것을 아시란 말이에요. 주저앉아 있어도 안 되고 그걸 자랑거리로 막 그걸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항상 드러낼 수 있는 요소가 있어도 예수님만이어야 되고, 반대로 내가 오히려 나약해지고 내가 힘없어지고 내가 여기처럼요. 오직하면 육체의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이게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양육 안에서만 이게 해결이 돼요. 사실은. 그렇게 될 때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의 탓이나 누구의 때문이라고 자꾸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나에게만 적용하라는 것이죠. 왜? 그걸 통해서 내가 약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히 예수님만 뭐 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한 환경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놓치지 마시고 더 예수님을 찾고 더 예수님 의지하고 더 예수님 붙잡고 더 예수님에게 향해 나아가라는 뜻인 것을 아시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잘 안 펼쳐질 때, 오히려 반대적인 일이 일어날 때,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될 때, 오히려 내가 억울함을 당하게 될 때, 어떤 때는 내가 질병을 안고 잘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의 양육 안에서는 예수님의 목적이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통증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게 허리가 계속 이래요. 예수님 나 이래. 이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실수가 많네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또 억울함을 당하네요. 예수님 내가 또 이렇게 모욕도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더 내 약함과 연약함을 자꾸 예수님께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 뭐 하라고요? 예수님한테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라고요. 우리 이제 말씀 온 거 이제 몇 개만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답을 내는 겁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욥이 이걸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그렇게 다 된 건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 제가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 그러므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안 된 거예요. 스스로는 안 돼요. 인간 스스로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야 돼요. 욥이 여기까지는 몰랐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의로 여겨진 것만으로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그 안에는 이마 이거예요. 너희는 피조물들을 너희 어떤 누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되어져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될 수 없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놓쳐버리고 자기의 의의를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싹 다 망각하고 자기가 뭔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뭔가 얻고 스스로 동행을 알고 스스로 뭔가 돈을 얻고 이렇게 큰일 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 조금도 자기로 말미암은 율법적인 생각과 의의를 고개 들면 큰일 나요. 벼락 맞아요. 오늘 다 하지 못했지만 다음 주에 이제 할 게 뭐냐면 여기에 연결되어서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 예, 양과 염소. 예. 근데 양은 모든 게 은혜죠. 예수님 언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고 염소는 언제 내가 안 했습니까? 이런단 말이죠. 욥처럼요. 사실은 당당하고 나쁘게 하면 뻔뻔할 정도로 요 양과 염소에 대한 부분을 사실 알고 보면 오늘 이 앞에 부분보다는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대한 부분에 말씀이 사실 더 많아요. 뒷장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시간이 되면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이제 덤으로 요건 해주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심판대 앞에서 우린 양에 속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 온 거지만 욥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갔으면 양처럼 스스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염소에 들어갔을 거예요. 염소 얘기한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극히 적은 자, 그러니까 양과 염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내가 아직도 염소적인 요소가 있는지 양의 요소를 향해 가야 되는데 이것들을 분별하시면서 깨닫게 또 나눌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계신 분과 우상 숭배라는 그 단계로 사실 가야 되는데 다음 주까지 요거 스스로 계신 분과 내 마음에 이르는 것 요 세 번째 시간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만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